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분단이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12사도들이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12사도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12명의 목사님이 사역을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아야 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렇게 성장할 때에 닥쳤던 위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죽음으로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악한 마귀가 그냥 놔두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흠집만 내고 혹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제 스데반 집사가 집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여기서는 이제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던 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그 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질투하고 또 욕하고 모함하고 막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남의 말을 하고 막말을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 나오는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그냥 나와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하죠. 습관에 따라서 늘 하던 대로 그냥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습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마귀에게 사용하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내 입술과 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말과 행동만 조심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속으로도 그런 생각, 그런 말을 이제 마음에 담아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말을 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을 때는 어떻게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한마디 말을 뱉어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 그거 걱정돼서 그것도 걱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를 걱정해서요? 나를 걱정해서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내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요? 억지로 참는 겁니다. 내가 막 천사라서 내가 막 이렇게 호인이라서 저 양반은 법 없이도 할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래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마귀에게 붙들림 받을까봐 억지로 참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구나 내가 말솜씨가 좀 적어서 그렇지 나도 할 말 다 하려면 밤을 새서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밤을 새도 모자라요.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는 것은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랬죠? 손해보는 듯 산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는 이제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들이밀으라고 하잖아요. 이쪽도 때려달라고.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 하잖아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라고 하잖아요. 손해보면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잘 아는데 그걸 못 배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유, 세상은 그냥 조금 손해보는 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돌을 던져서 물론 거기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 그런 말 안 했는데 이거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울 수 있대. 그런 말만 하고 다니네? 사실은 안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주해가지고 거짓 증인 좀 해달라고. 증인 좀 서달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끌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에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이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나 돌을 던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하는 이 사람은 죽어도 싸. 너는 좀 맞아봐야 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이 뭡니까? 잔인할 잔자입니다. 잔인할 잔자. 다시 말하면 웬만큼 다 잡아갔는데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을 다 잡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정가정 봐주지 않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싹쓸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군대용어로 말하면 확인사살.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 정도 하려면 한두 사람 본보기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봐. 그 정도가 아니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남는 노선을 막론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씨를 말려야겠다 작정하고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거짓 증인으로 사주받은 사람들은 뭐 확신까지는 아니라도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자기 양심하고 돈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당사자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아이 다리 건너 누가 그러더라고 쉽게 말을 해버려요. 그 말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얘기만 하면 돼요. 내 얘기. 내 이야기. 여기 모여있는 사람 얘기만 하면 돼요. 여기 안 모여있는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그 말이고 나는 그냥 보고 들은 걸 말한 건데 그거를 듣는 사람은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돌이 되어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억울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에티켓 해서 몇 주 전에 올렸는데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이야기, 사람을 세워주는 이야기, 할 수만 있으면 좀 부족해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이야기, 그것이 그렇게 싫으면 성경 이야기.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런 거 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그것이 교회에 와서 하시는 교제의 목적입니다. 모여서 어떤 사람을 그냥 속된 말로 잡아 죽여요? 그것은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거와 뭐가 다르냐 그 얘기입니다. 거짓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몰라요. 그냥 돌 던지라니까 그것도 이렇게 재판정에서 판정 내린 거잖아요. 재판에서 그래서 나라에서 이 양을 죽이라고 판결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이익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옆에 그것을 이제 지켜봤던 사울 그거를 진대하는 당사자들과 또 거짓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 확신과 이익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는 순간에도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돌을 던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데도 자기는 죄가 없대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던질만 하니까 던진 거고. 나라에서 시킨 거고 나는 죄가 없어. 그 한 방에 나한테 그냥 한마디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 서 있기만 했다니까. 나는 그래도 뒤에 멀찌감치 서가지고 작은 돌 던졌어. 그냥 사람 때린 게 아니고 옆에다가 그냥 신용만 했어. 그냥 돈 받으려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 돌 안 던지면 오해받아. 예수쟁이로. 그러니까 안 던질 수가 없지.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바보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 죄를 짓고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새치혀 말과 우리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조심했는지
죽는 순간이 와서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입술을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을 뿐더러 얼마든지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 양반들 나한테 돌 던지는 양반들 하나님 다 기록해 주세요. 여기 그 이름 다 아시죠? 꼭 심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스데반 집사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도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해코지하고 괴롭게 해도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막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억울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해져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도시로 막 가는 겁니다. 도망갔다고 하지 않고 왜 흩어졌다고 그럴까요? 도망가는 것은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근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대독해 드립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에 가봤는데요. 결국에는 13절에 보니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술사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마리아 성에 가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능력자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자라. 근데 사실은 마술사는 당대에 요즘에는 이제 하나의 직업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때 당대에는 속임수로 이제 그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속임수로 사람들을 놀래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속임수인 줄 모르고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게 속임수라고 다 아니까 다 속는 줄 알고 그걸 봅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신의 계시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꼭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의 대언자 같고 하나님의 능력자 같아. 하나님이 꼭 때가 되면 어떤 위기가 오면 꼭 나타나서 이 양반이 어떤 걸 이렇게 신통력 보통이야. 겉으로 봐서는 뭐예요? 꼭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더라 그 얘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자야. 이렇게 말할 만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게 보이고 믿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사실은 속임수인데.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해도 옳은 것 같고 좋아 보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였으면 속였지. 아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자야. 그 양반이 그럴 리가 없지. 철석같이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마술과 속임수로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속임수예요. 그것이 속임수라고 사람들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만 알아요? 혼자만 아는 거예요. 혼자 거짓말로 속임수로 조금 더 전문용어로 쓰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옳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 거짓말이에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속여왔어요. 오랜 시간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도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걸리질 않아.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회에서 뭐였어요? 오랫동안 군림해 왔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9절에 보니까 9절 끝에 보니까 자칭 큰 자라. 자칭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풀려서 불리겠다. 그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내가 그 정도 높이 와 있는 줄 알아.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게 마귀가 주는 속임수죠. 유혹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속아요. 잘 속는데 듣기지도 않아. 아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좀 와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죠. 겉으로는 틀림없는 사람인데 그 속에는 속임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고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 멱살 잡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좀 거리를 두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말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험담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나에게는 그런 속임수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죠? 자칭 큰 자라. 그렇게 마술을 행했던 속임수를 행했던 그 사람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거짓말로 속임수를 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도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죠.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나 정도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칭 큰 자라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도 안 되지만 스스로에게 속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죠. 동기부여를 다른 사람이 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은 그렇다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나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말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내 말과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살피셔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빌립에 전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더라면 빌립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 분이 나올 것도 한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생기면 식사 함께 하시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례를 받았다 이 말보다는 식사를 함께 했다. 아니면 빌립 선생님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아니면 배 한 상자를 갖다 선물해드렸다.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뭐가 나와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6절부터 말하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르며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12절에 세례받았다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이 그냥 교회에 나가면 다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증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죠.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증표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증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고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하니까 흔한 거고 누구든지 받는 거고 좀 다니면 그냥 주는 거야. 어떤 데는 그냥 주기도 나는 그냥 얘기 안 하고 받았다고 말해도 다 속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례 안 받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만 예수 믿는 것에 이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증표를 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올해는 안 받으려고 좀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을 사모하고 내가 그 세례받는 것에 공을 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세례를 받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번 차는 그냥 받아 같이 받을 때 같이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세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만 세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적당히 받을 수도 없고 적당히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돼요. 나는 세례 교인으로서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요즘 TV 채널만 그러면 막 트로트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막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가요? 거기에도 기쁨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사는 거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까? 그것도 저것도 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여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 기쁨은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이 그러하고 확신이 가고 세례받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을 얘기해요.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TV에서 조금 보고 코미디 프로나 그거 보고 이렇게 막 웃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기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기쁨은요, 이 세상에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형용이 안 돼. 알려주고는 싶은데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래도 내가 이제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받는 것, 그것도 기쁨이 돼요. 그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회개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해주는 기쁨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냥 마음의 즐거움만 주는 거예요. 육신을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은 더더욱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이제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될지인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혀를 조심하게 하시되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옵소서.